오늘의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하지 않았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상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에게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요.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사람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해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그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도박판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나온 묻고 따블로 가라는 대사가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박을 더 이상 진행하면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을 모르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멈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외침입니다. 도박장에 들어가기 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전 재산을 잃고 노숙 생활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대부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어차피 여기서 멈춰도 망했으니 끝까지 가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잃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줄 알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점수를 쓰지 않고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발람은 야곱의 장막이 사방으로 펼쳐진 골짜기, 강가의 동산, 물가의 백향목 같으며 그 물통에 물이 넘치고 씨앗은 물가에 떨어져 풍성할 것이라고 또 들소와 사자같이 강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발락이 노하여 발람을 막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과 아스루와 깃딤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예언합니다. 본문은 발람이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앞서 두 번의 경우 그가 악한 의도로 점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 번째 기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발람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발락은 많은 복채를 주면서 불러온 주술사가 자기가 저주를 요청한 대상을 3번이나 축복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모압과 여러 민족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통제하셨지만 발락은 하나님의 통제마저 벗어나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악한 일에 3-4번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방은 축복을 받고 자기와 백성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무엇이라도 최소한 3번은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원리는 지혜로운 원리이지만 선하고 정당한 일을 할 때에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악한 일이고 부당한 일임을 깨달았다면 속히 멈추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주의 뜻과 다른 일을 행하면서 한 번만 더를 외치고 있다면 속히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